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정의는 뭘까요?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팔을 붙잡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슬픔과 고난이 많은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들어있지만 그 부분이 전부입니까? 한국 기독교의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 슬픔과 고난이 많은 이 인생길 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기독교의 가장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더 큰 거죠.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겁니다. 어떤 분은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닌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것도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꼭 거듭나야 하나? 꼭 거듭나야 하나? 그냥 교회 좀 다니면 안 되나? 안 됩니다. 그러면 꼭 말씀을 읽어야 되나?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 말씀대로 꼭 살아내야 하나? 그렇게 피곤한 종교였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이렇게 피곤하게 예수 믿으려고 했나? 그렇게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질문과 의심에는 답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시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줄 수가 없고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 의심에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차 운전을 하려면 어느 쪽으로 진행해야 합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입니다. 차를 몰고 나가면 도로의 오른쪽을 중앙선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왼쪽으로 진행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 여러분, 일본에서는 차를 몰고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중앙선의 왼쪽 도로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여성이 일본 땅을 벗어나 한국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왼쪽으로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는 거거든. 나라를 바꿨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규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 여성이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일본 땅이기 때문에 오래된 습관이 배어져 있습니다. 차를 몰고 왼쪽으로 나간다는 거죠. 한국 땅에 왔는데 왼쪽으로 나갈 뻔했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혼란이 일어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나라고 살아갈 나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첫 주 기억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레고하시는, 말씀하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열어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24편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도 거기에 충만한 것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과 물과 바다와 구름과 산과 모든 초목도화가, 거기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까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되시다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는 생명과 존귀한 나라, 아름다움과 영광이 가득한 나라, 기쁨과 즐거움이 무궁무진한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깊이는 기쁨이에요. 기쁨. 이 땅에서 당하는 슬픔, 두려움을 끝이 나고 모든 두려움과 어둠을 내몰아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참된 사람으로,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을 대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주 전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간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까? 거듭나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여러분, 그 거듭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무언가 새롭게 고치는,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 것이라는 거죠. 새 것. 새 것.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모든 유익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경험 못한다.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신 그분을 통과한다는 건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받아 태어났어요. 만져보십시오. 우리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있는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의학 드라마를 보면 여기저기에 뭔가를 꽂고 있는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호흡을 하는데 옆에 보면 기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흡을 하거나 심장이 뛰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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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뛰는 거죠. 펄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띠, 띠, 띠 하는 거죠. 심장이 뛰지 않아요. 심장은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있지만 이 영혼의 기능이 상실되어져 있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다른 것들을 찾고 있으면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멈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또 다른 신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불교를.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들을, 그 중에 특별하게 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 또는 중국의 관우가 어느 한 지역에서는 신으로 둔갑되어져서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죽고 없어져 버린 사람인데, 때로는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 빛이 비칠 때 우리가 존재하고 따뜻하고 기쁘고 편안하니까 태양을 섬겨야 되겠다. 태양빛이 가려지면 모든 구름이, 심상치 않은 날씨가 나에게 일어나니 태양을 섬기는 사람. 아니면 달이 보름달이 되고 달이 약해져 보이는 초승달로 되면 썰물과 밀물의 이 깊이가 달라지니까 달을 섬기는 사람. 아닌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바다를 섬기거나 강을 섬기기도 한다는 거죠. 이성이 없는데, 무생물인데, 그냥 하늘에 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빛을 비출 뿐인데 그냥 그것들을 섬깁니다. 또는 그 가운데 사는 동물들, 호랑이를 섬기든지 뱀을 섬기든지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왜 이 일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지만 이 영혼의 기능이 꺼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큰 존재의 힘을 끌어다니고 싶어하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진리들 같지만 참된 진리가 아니기에 거칠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종교들이 있습니다. 매우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영혼이 위로부터 살아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시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산 게 아니구나.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그 나라가 보여주는 시각을 장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예요, 계시. 마음을 열어준다. 눈을 열어준다. 그게 계시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레고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띠 하고 있던 이 심장의 이 영혼의 기능이 뛰기 시작한다는 거죠. 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건강해질 때까지 자꾸 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그리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보고 듣고 이제 느끼는 거죠. 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동행하시니까. 민감한 사람은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 일도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지만, 믿음이 겨자씨만한 사람은 그 100가지 중에 한두 개 정도밖에 캐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심각하게 나에게 다가와질 때, 충격으로 부딪혀 올 때, 그때 느끼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거듭나게 되면 한두 가지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거듭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말씀 묵상해야 되나?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성경을 반드시 들고 다녀야 되고 성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든지 암송하든지 읽어내든지 하여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서 그동안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었던 오래된 구습, 떨어지지 않는 죄악들이 하나둘씩 그때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런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본질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문, 헬라어 원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쓰여졌던 원문은 바실레이아 데오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가 나라란 뜻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 바실레이아 데오스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바실레이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읽기 알잖아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실레이아는 뭐냐? 여러분, 바실레이아는 단순한 지역의 경계를 의미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봐야 일본에서 차 운전하는 방식을 한국 땅에 있는 차 운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 나라의 개념을 바깥 세상 하나님 없을 때의 그 개념으로 인식했던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나라들이 어때요? 우리나라 경계 38선 경계를 해가지고 휴전선을 경계해서 그 밑쪽으로는 대한민국, 그 휴전선을 경계로 위로 중국 땅과의 경계를 이렇게 사이에 있는 그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바실레이아는 왕이 다스리는 경계와 영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나라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이 바실레이아가 뜻하는 의미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경계와 모든 영역이 바실레이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실레이아와 바실레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바실레이아는 나라로 번역되지만 왕이 다스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불려지냐? 바실레우스. 여러분, 이 바실레우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실레우스. 이 바실레우스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경계와 영역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실레이아는 킹덤을 뜻합니다. 킹덤. 바실레이아는 킹덤. 그리고 바실레이아 데우스는 뭘 의미할까요? 바실레아 데우스, 킹덤 오브 갓. 바실레아는 킹덤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 킹덤이에요. 킹덤.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오는 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났을 때 어느 나라로 들어온 건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경계와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구약에서 지금 이 본문이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을 지금 가리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의 역사에, 이 구약 성경의 역사에 어느
지점에 붙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셨다면 이 에스겔이 지금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시간을 쫙 펼치십니다. 시간을 여기서 쫙 던졌더니 시간이 쫙 흘러가는 거죠. 그때 시간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잖아요.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아주 하나님 눈에 들 만큼 아름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간이 펼쳤을 때 그 맨 첫 번째 지점에는 완벽한 킹덤 오브 갓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데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다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존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시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들이 첫 사람이 배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파라디도미 기억나시죠? 넘겨주다, 하나님을 배신하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거죠.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킹덤 오브 갓인데 어느 영역 속에 킹덤 오브 갓을, 하나님의 이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킹덤 오브 맨, 사람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생겨나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사람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들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시기에 질투에 갇혀서. 끔찍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흉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극단적인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킹덤 오브 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해 내시죠. 왜 창조하는가? 창조의 목적, 이사야 43장 7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스라엘 백성이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생각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유일한 민족. 다른 모든 민족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이 백성들은 계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타락합니다. 그게 사사기 기록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킹덤 오브 갓인데,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인데 뭘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대요.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전히 킹덤 오브 맨, 사람들이 왕처럼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 때 나라가 전체가 통일되더니 솔로몬 때 완벽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평가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왕상, 열왕기상 15장 34절. 그 중에 한 왕인데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지는
킹덤 오브 갓이 분열되더니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왕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하나님 눈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이죠. 여러가 아니라. 이따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해주고, 자기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자기가 좀 나누어주고 싶으면 나누어주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다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럼 남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는 어떤 시기는 선한 왕이 통치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게 했는데, 어떤 왕이 통치할 때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왕 누구일까요? 열왕기하 21장 8절에서 9절. 므낫세 왕 때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뭡니까? 킹덤 오브 갓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지시한 생각, 그 뜻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렇게 말했지만 이들이 어떻게 뗐다는 거예요?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족속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그 주변에 가나안 땅인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보다 더 심각한 죄악을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그 다음에 또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제사장 또는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당한 겁니다. 포로로 지금 바벨론 땅에 잡혀가 버렸어요. 거기에서 지금 에스겔이 뭘 하는 겁니까? 그 포로 땅에서 나중에 7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복귀할 때, 그때 그 땅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포로 생활 중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 70년이 지나면 다시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텐데, 저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에스겔서 36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지금 뭘 명령하십니까? 흩어진, 완전히 괴멸된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역으로 흩어졌잖아요.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러 땅에서 모아 데리고 지금 고국 땅 안으로 들어가겠다,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25절부터 26절.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거기까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릴 것이다. 여러분, 물은 세례 아닙니까? 물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이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겁니다. 씻어 흘러내려 보내는 거예요. 과거의 더러움, 수치, 죄악들, 죄악된 삶, 구습, 이 모든 것들을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모든 현장들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씻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성령.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물로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새 영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었던, 멈춰 있었던, 기능이 마비됐던 이 영혼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이 새 마음, 새로운 의지 아닙니까?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이 나에게 새로 태어난 겁니다.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신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말랑말랑한 겁니다. 내가 왜 어쩌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막 목에 깁스하고 자기 자신이 매우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힘을 과시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맞닥뜨려서 만나면 무릎을 완벽하게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콧물과 눈물을 범벅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인이었군요. 깨닫는 거죠. 왜? 이전에는 굳은 마음인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오만한 마음인데, 거친 마음인데,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이 차를 먹으러 가다가 내 앞에 끼어드는 사람 때문에 이러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욕 한번 던졌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죠? 공격이, 성령이 찌릅니다. 왜? 마음이 옛날 같았으면 어쩌라고 하고 막 계속 싸우지만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랑말랑한 거는 숟가락만 탁 지나가도 순두부가 탁 터지는 것처럼 말랑말랑한 겁니다. 매우 상처도 잘 받아요. 말랑말랑해서 내가 참아야지. 민감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찔림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마음 정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 정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마음만 됐다면, 새롭게 거듭났다고만 한다면 완전히 그냥 아담과 하와 순결했던 그 상태로 가겠죠.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안 된다. 왜? 태초에 첫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주님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 같은 새로운 마음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죄성이 흐르니까. 상황과 조건이 되면 자꾸만 죄성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구습 때문에, 찐득찐득한 것 때문에. 그럼 뭐하러 안 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응원을 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죠.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던 임마누엘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27절에 뭐합니까?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지켜 그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구되어지는 그게 의잖아요. 그 덕목,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들을 반드시 행하도록 성령이 옆에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구습에 끌려서 또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힘을 다시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어떨까? 엄마로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아빠로서 실패하면 어쩌지? 모든 근심,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실패를 극복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도 한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서는 존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사과하러 가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일을 시작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때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안 생겼는데, 태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 일에는 철저하게 무능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겨나면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어이구 등신같이 요즘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좀 편법 좀 써야 먹고 살지 라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는 거죠. 옆에서 막 대박 났고 뭔가 돈이 막 그냥 호박 덩굴처럼 막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땀을 흘려 그 얻어진 수입을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더 가지면 더 좋지만 더 갖지 못하더라도 괜찮은 건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게 허락한 것이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더 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가 더 가질 때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더 갖지 못한 그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입니다. 킹덤 오브 갓. 에스겔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본 것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사야가 이렇게 환상을 이야기하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이 정부입니다. 의지 정부,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음 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그 언약,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지금 교회사가 2000년 동안 흐르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 안으로 새 언약을 통하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성경 말씀을 다시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남편과 아내됨의 도리는 무엇인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희가 한 본문을 읽을 때 각각 느끼는 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기질과 환경이 다 다르니까. 인격이, 수준이 다, 믿음이 다 차이가 나니까 그 수준만큼, 그 상황에 처한 만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나와서 우리 공동체로 작년 전도회로 각각 흩어져서 말씀을 나누는데 다 달라. 다 다른 게 정상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다 그 사람만큼,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 역사하시고 길을 열으신다는 거죠.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에. 누군가는 물론 아직까지 믿음이, 이 시각이 제대로 선명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막 열심히 특심이고 그리고 모든 진리를 깨뜨렸을까요? 아닙니다. 신학을 통해서, 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익히고 성경, 그 신학교를 들어가기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다 보니 그 성경을 또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주석을 보고 강의를 하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이 열린 거죠. 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수준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당신은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어느 교회 집사요? 서영교회 집사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달라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몰라. 구약이 뭡니까? 글쎄요, 구약을 맨날 읽는데 구약이 뭔지 모르겠고. 여러분,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쫙 구약과 신약에서 쫙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요지를 여러분 관통하고 꿰뚫을 수 있어야 된다는, 시각이 선명해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신앙훈련학교 이제 여러분에게 주보보면 이렇게 광고가 되어져 있잖아요. 도전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면,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다. 근데 많은 이야기를 하면 어떤 한 영역에 시각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시각이 잘 열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인간이 타락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그래서 왜 나는 이 모양인가? 거기에 맨날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열려져 있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아니면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모른다.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정도만이다. 이 나라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맨날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아이고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멘 하고 가는데, 이 사람은 천국은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천국은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강한 역사는 경험 못하는 거야. 그 즐거움은 몰라. 그래서 맨날 신앙생활이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이 세상이
슬픔과 고난의 연속인데 이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힘입어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함들을, 그분 때문에 내 삶을 극복하고 다루어내는 이 신비와 재미는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들이, 지식들이 많아요. 설교를 늘 들으니까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그 다음에는 종말론 어디,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이것이 쫙 시스템으로 아름답게 딱 갖춰져 있지 못하니까 이것들이 자꾸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해석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해석이 안 돼. 이쪽에 또 듣다 보면 이쪽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쪽으로 가면 또 안 돼. 충돌되는데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 조화롭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균형과 조화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균형과 조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맨날 사랑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맨날 공의 이야기해요. 나쁜 사람들, 죄 지은 사람 맨날 때려야 된다,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이쪽에서는 사랑을 맨날 이야기해서 다 받아줘야 된다.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하는데도 몰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이 제대로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배우시고 묵상하십시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 누군가의 말을 해주고 내 삶을 다루어내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뭔가 잘못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뭐 하나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 존귀함을 땅에 그냥 처박아 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맡기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